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시니까 그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에 어렵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서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처음부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갑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늘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이제 3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네, 마지막으로 인간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신 곳에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둘 수 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박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쉬운 길이 되어버렸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배에 서 있는 내가 그 주님께로 진실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내가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가운데 멈춰서는 순간이 있다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고백이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온전히 되지 않으라 오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은 죄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의 혀로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는 불신의 언어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의를 행하려 했던 악한 성과 추악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두려운 자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주시옵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해 노방 전도를 미진행 중이지만 빈자리를 채울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행하는 순모임 안에서 영혼이 치유되고 믿음이 굳어지며 서로를 세워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능력 있는 공동체로서 이 지역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행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힘들어할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혐오와 반목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과 섬김을 구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앞날이 불투명한 날들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항상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한 혈류병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경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는 79주년 광복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속박된 백성에서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인가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말씀 주제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말씀의 제목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린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하나님 보내주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일 날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한 10주, 12주 사이간에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신약을 먼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9주 안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약을 하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신약, 구약을 통독하고 또 신약과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시간에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름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소위 태신자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시작될 때면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안에 전도할 만한 전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는 분들을 태신자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귀한 가정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재정이나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남을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그리고 그 삶의 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을 때 열릴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기에 불필요한 어떤 삶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시너지도 사실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 지금 있는 내 어떤 상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미래를 우리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길은 어떤 상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선택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어려움과 헌신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어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길이 아주 넓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제시한 길이 매우 좁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이 주는 허망한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는 너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너희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어떤 결단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믿음의 결단이며 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속적인 헌신과 자기 부인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하며 선택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떤 이상향에 대한 마음속에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향이 뭔가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벽한 세상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세상이 바로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마스 모의 소설 속에 나오는 유토피아가 그런 이상향 중에 하나겠죠. 그 제임스 힐튼의 샹그릴라, 이것도 이상향이죠. 그리고 동양에선 도연명의 무릉도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뭐 더 이상 어떤 결핍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이상향은 모두 좁고 힘든 길을 통과한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르침 또한 이상향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길이 넓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길이 좁게 보이는 것일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실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잖아요.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사실 자기라는 우상 앞에 패배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서기 원하는 그 욕망과 욕구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을 중요시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 우리가 반성은 잘해요. 절에하고 금식하고 뭐 말씀이 부족하면 막 성경부 하는데 다 다닙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우리의 자아 앞에서 또 우리는 실패하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서 여전히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기적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만이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죠. 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떤 금액의 헌금을 교회를 위해, 어떤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시면 안 되냐고.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우리 7절과 9절을 읽으면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곧 사람으로 판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그 길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 길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핍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순간 돌변하셨고 1년 동안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을 막아서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헌신의 길을, 여러분이 좁은 길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 말하는 그 길을 막아선다면 그만큼 난감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를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냥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싸워 보기도 하고 업소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에 터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상황을 만드시니까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를 그냥 우리가 사모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이 길을 가리키면 그 길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팍팍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설 때는 아무리 누가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길은 비록 좁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넓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자꾸 저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저 길을 가는 거야? 왜 우리 동생은 자꾸만 내가 그렇게 말해도 이 길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저 예수쟁이죠, 내 동생은 저 어려운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요. 무한한 경쟁심을 부추기고 노력하고 한 만큼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 길의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며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임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길의 끝이 막힌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길이 정말 구원의 희망이 없는 길이라 생각했을 때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고독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그날이 내일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절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과 타문화권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이 성에 머물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제자들에게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머물고 기다리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대제사장 집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제자들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너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조심조심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어떤 성천을 목격한 그 500명 이상의 정인 중에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좁은 길은 넓은 길에 비해 많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초기의 열정과 열심히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 하나님보다 자기를 보낸 파송한 그 교회의 어떤 기대에 더 맞추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맞추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 아내와 자녀를 잃기도 하고 사랑한 자녀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고열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명문대에서 미래가 촉망되던 20대 젊은이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 땅에 들어와 몇 달도 안 되어 풍토병으로 죽거나 그리고 현지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일도 부재기수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들의 이 죽음이 너무나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 조선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듯 좁은 길을 걷는 삶은 많은 희생과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연연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하신 여러분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기다림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다려야 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의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탄은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에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다림에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120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손에서는 손장과 손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는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어나도 서로가 갈라진 마음,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요, 몸만 피곤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가운데는 항상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누군가 오해하고 누군가 비방하고 수근거릴 수 있으나 너희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변하게 해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또 저는 그 걸어간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책을 권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제목에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적혀 있죠.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인기도 없고 오해만 있고 사람들이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해받기보단 오해받고 때로는 매맞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과연 이 좁은 길을 가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가려는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드린 모든 것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해받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수평적 관계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헌신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네가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은 넓은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은 12제자와 소수의 무리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의 권세 앞에, 종교 힘 앞에 결국 모두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라바를 외친 사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의롭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기나긴 박해를 종식시킨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을 때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총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 한쪽 눈이 없거나 한쪽 손이 잘렸으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 절룩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받아 크고 작은 장애를 지니게 된 사람들이 318명 중 306명이었습니다. 두 눈과 두 손, 두 다리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12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빈곤함이 아닌 번영 때문에 약해지고 배교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때는 빈곤하고 박해받은 때와 일치한다. 우리에게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앞길을 안내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으며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그 길이 단지 고통과 희생의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때 너희도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인 거예요. 이 길은 많은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지만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않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름으로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화려했을 때,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의 영성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에 화려한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세상의 왕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길을 어떻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결코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길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좁은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면 그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하거나 우리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흔들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을 성공하고 사는 마음들, 이 성공의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이 직장에서 우리가 만난 이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되고 경험한 자가 되고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이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한 깨달은 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 우리의 쓰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다른 자의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욕심 많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삼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삶이 초점을 맞추고 이젠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 한 분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구원 앞에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처녀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